오늘은 형제와 화목하고 사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견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잘못된 견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을 행위 구원론적인 율법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니들이 행위가 바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행위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요량이셨으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행위로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으면 될 일이지 예수님께서 굳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틀린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틀린 해석이 뭐냐? 이 말씀을 지도자라든가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르침들은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팔복이라든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들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이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무리들이다라고 해서 특정한 제자들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8장 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교훈들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셋째,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 않는 것이 산상수훈의 많은 교훈들이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자들의 현실의 삶 속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제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은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거나 금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제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행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의 교훈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자다. 율법의 완성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 두 가지식으로 돼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주제로서 대전제로서 시작하면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 전제를 가지고 지금 나머지 내용들이 쭉 전개된다고요. 그래서 20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지 이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구슬과 다이아몬드를 비유해서 설명했잖아요. 더 낫다라는 게 이게 그냥 똑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본질 자체가 틀린 거예요. 차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치 자체가 틀린 거예요. 똑같이 빛나고 있지만 구슬하고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 자체가 틀린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의라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똑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본문에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좀 더 해석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죠. 이해하셨죠? 우리는 그게 은혜라는 걸 알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안 쓴다고 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의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의.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이라든가 사복음서에서는 은혜라는 말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너희가 너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아직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이 완성되기 전의 시점이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니들 내가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완성자다라는 이 말이 된다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수 있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의 가장 핵심 키워드고 기본 대전제가 되어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다른 이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가끔 지키기도 하죠. 100번에 한 번 정도. 99번은 실패하죠. 보세요.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거나 욕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난 형제에게 좋은 마음만 품어.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은 뭐 여전히 지들은 간심이라죠. 간심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부모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것들 소리가 나오죠. 어느 인간도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 안 하면서 멍청이라고 욕 안 하는 인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여자를 보고 어느 남자가 음욕을 안 품는 남자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모르겠나? 남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옛날에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수도승이 자꾸 여자를 보면은 이 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네 오른 눈을 빼버려라. 그 오른 눈을 빼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그 말씀대로 오른 눈을 진짜 빼버렸어요. 이 수도사가. 그러면 자기가 음란한 생각이 자기 속에 안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 오른 눈을 뺐는데 한쪽 눈 남았잖아요. 그 반대 눈으로 빼지 않는 그 반대 눈으로 여자를 보는데 여전히 음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음란한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들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간다고요? 행위구원론자들처럼 산으로 간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내 행위를 가지고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러야지,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정리하자면 산상수훈이 가지는 그래서 교훈의 이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첫째가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뭐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그죠? 지금 팔복에서도 계속 했잖아요. 의를 설명하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 의의 가장 그 핵심되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니까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면서 그 의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욕먹고 박해받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설명해서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를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지금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내용들은 이것들이 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 기준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는 첫 번째 예시로서 지금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첫 번째 예시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 살인의 문제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의 의라고 표현하겠나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떻게 다른가, 두 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살인하지 말라가 단지 살인의 행위를 안 한 것,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율법의 정신, 근본, 의미, 율법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식으로 하면 율법에 완전케 하는 게 뭔지를 너희들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다라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 살인한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쉽죠. 그렇게 가면 우리는 아무도 살인을 안 하죠. 이 세상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너희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율법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형제에게 대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우리가 걸리는 건 심판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뭐 세상 법정으로 간다니까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 세 번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딱 걸리죠. 자, 좀 말씀에 대한 먼저 해석부터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살인과 이게 방불한 그런 제 목록들로서 지금 노하다, 라가라는 말과 미련하다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먼저 여기서 이 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오르기조라는 것으로 격분해서 화를 내는 것. 우리가 성질 부리고 화내잖아요. 화낼 때. 지금 그 얘기가 이 노하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라고 할 때 이게 헬라어 라카라는 말인데 직역하자면 이게 머리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텅 빈 머리.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이 밥통아, 이 무식한 놈아, 이 멍청아 이런 말이 된다고요. 좀 이해가 쉽죠?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 쓴다고 또 나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이러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무슨 말이냐면은 미련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foolish이에요, foolish. 어리석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바보야, 천치야, 이 등신아, 이 병신아 이런 말들이에요. 진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들은 거의가 다 동격으로서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해서 쉽게 무시하고 얕잡아 볼 때 그러면서 상대에게 자신의 분노를 발산할 때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들이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흔하게 쓰고 있는 일상 용어들이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에게 바보라는 말을 한 너댓 번은 한 것 같아요. 벽지 바르면서 하고 일하면서 하고 이게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 속에서 천성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내가 무시하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입에 배었어요. 우리 입에는 그런 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로서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분노를 계속 쌓아가면 그 분노가 더욱더 발전해서 결국 살인에 이르는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노를 마음에 품는 자체가 지금 본문에서는 살인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이 본문의 1차적인 의미. 너희들 분을 품고 살지 말아라. 분노를 털어버려라. 분노를 품고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살인과 분노 이 둘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은 말씀의 본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쉽게 분노가 살인의 뿌리이므로 살인만 안 하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살인의 씨앗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으니 너희들은 그런 마음도 품지 않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그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율법에서 범위만 확산된 거예요.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은혜의 법에서는 분노하지 마라. 그래서 그 내용의 범위만 확산된 것이지 두 개가 똑같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지 분노하지 말아라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가르치는 수준이죠. 세상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는 이야기들로서 지금 본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윤리 도덕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의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율법도 어떤 의도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이 교훈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전개하면 어떻게 풀리는지 보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예수 없이는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가, 또 예수 없이는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분노하지 말라, 혹은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그건 윤리 도덕과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 없이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격조 있게 산다고요. 품위 있게 산다고요. 고상하게 산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삶이 고단하면 욕이 나와요. 삶이 편안하면 예수 안 믿어도 욕은 들어가요. 여러분들. 삶이 편한데, 삶이 여유로운데 왜 굳이 욕을 하고 살겠어요? 그 입에서. 인생이 쓴맛이 나니까 그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죠. 공감을 안 하시나? 여튼 욕을 했다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본문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노함이라든가 라가라든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살인과 같은 동급으로 놓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인간도 그 인생에 답이 없다를 설명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면 그 어떤 인간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자기 마음의 감정 하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를 갖다가 좀 더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들어가서 풀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율법에서 왜 주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이 대전제 아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주관자고 섭리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움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물건을 약탈하거나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취지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또 분노하는 건 역시, 내가 욕하는 건 역시 상대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내가 이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빼앗거나 가지거나 채울 수 없는 그 한계와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에서 살인하지 말라와 이 말들이 동급이 된다고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분노를 일으키느냐 하면은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대부분은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이라든가 모멸감, 상실감, 소외감으로부터 오는 분노죠. 자, 저나 여러분이나 형제에게 화를 내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모두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재단할 때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이제 사탕이 너무 오래돼서 벽지를 한번 새로 발라야겠다.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너무 누렇게 떠서 벽지를 집사람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우리 셋째 아들하고 발랐어요. 근데 저는 벽지를 많이 발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튼 내 성에 안 차, 내 눈에 안 차.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보야,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기 눈으로 상대를 재단할 때 나오는 표현법이라고요. 이런 표현법들이. 상대가 내 기준에 수준 미달일 때는 바보고 멍청이죠. 그럼 내보다 수준이 높을 때는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죠, 여러분들? 아이고, 무식한 게 돈만 많아가지고. 아이고,
못생긴 게 힘만 세가지고, 아이고, 돈밖에 모르는 것이, 아이고, 머리도 나쁜 게 고집만 세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야 속이 풀리죠,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그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이. 거기서 주인공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의 신념을 가리켜서 그 일명 그걸 유명한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메시아닉 콤플렉스다라는 말을 씁니다. 메시아닉 콤플렉스.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했던 그 살인의 신념을 갖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살해하려고 했던 전당포의 노파는 전당포를 하면서 노랭이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어려움, 사정, 가난함, 공경은 하나도 모르고 지 이익만 찾으려고 그렇게 아주 노랭이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저 해로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판단을 하고 자기가 그 노파를 해야 하는 일은 그러므로 옳은 일이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죠. 이건 누가 해야 될 결정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결정이죠. 그래서 메시아닉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죠. 이런 겁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해로운 사람 하나를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것은 역사 속의 수많은 영웅들과도 같은 선택을 하는 의로운 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단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답이 없다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가 어떤 신념이나 이념 혹은 철학과 숭고한 가치를 품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 하나 인간은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경성으로 이제는 이제 그런 병이 흔해졌죠. 옛날에는 뭐 그게 잘 없었는데 신경성 스트레스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 아시죠, 이제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자, 나는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배가 아파. 너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가슴이 아파. 내가 신경성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래서 내가 이거 신경성 스트레스가 걸리면 내가 안 되니까 나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해서 신경이 안 써지던가요? 내 배와 내 가슴의 아픔을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먹을지언정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기분 나쁜 생각들은 안 없어진다고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분노와 감정조차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쓰는 편법이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죠. 그 뒤에 말씀이 나와요. 자, 23절, 24절 계속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너희 속에 은혜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를 드는 게 공교롭게도 예배라고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쉽게 말하거든.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여전히 형제를 향한 분노와 원망,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너희 안에 죄된 본질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것들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답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첫 번째 내리는 처방전이 뭔지하면, 그래서 형제와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전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가 예수를 그 마음에 품은 사람이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러면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 아멘.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자, 계속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25절, 2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드는 그 비유가 뭐냐면 법정의 송사를 가지고 비유를 들고 계셔요. 그죠? 그러면서 길에서 이게 법정에 가가지고 너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썩기 전에 먼저 너를 고소할 그 고소인하고 화목하라, 사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화하라는 말이 헬라어 유노에오라는 말로 번역하자면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기쁘다, 좋다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성된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와 어떤 마음을 품어라?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처방전은 사화하라, 곧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라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저기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다시 본문에 보세요.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어떻게 사화하라? 급히 사화하라.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서로를 갖다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이게 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이 되는가 하면 사실 인생에 예수라는 답이 없는 사람은 이런 용서라는 것, 반대로 또 자기가 용서를 받거나 또 상대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이 없다고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여서 화목을 택하느니 뭘 택하죠? 너 죽고 나 살자를 택하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보고 이 보자 하니까 누구를 보자기로 보고 이게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법칙이죠. 여러분, 예수가 없는 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말을 하고 편을 들고 상대를 위해주며 그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형제와의 화목이라든가 화해라든가 용서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누린 자들에게서만 만들어지는 특별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고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용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먼저 입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용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향해서 긍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손양한 목사님의 감사,
대한 그 10가지 감사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 7번째 감사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여수순천 반란 사건으로 이제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이죠. 이 사람이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히게 되니까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손영원 목사님이 교회 가서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밤새도록 하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입에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영혼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아들, 그 딸이죠. 동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갖다가 자기 양자로 삼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사형 집행하기 10분 전에 그 사람을 건져내서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거기서 핵심이 뭐죠? 그거예요. 그 동의가 자기 딸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을 죽인 저 원수를 어떻게 아버지 아들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했던 말이 그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냐.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가 5년 동안에 감옥에 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거늘 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갔다 온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설득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죠. 사실은 꿈만 같죠, 사실은. 우리 현실 속에서 너무 거리감이 있죠. 믿음의 거장이죠. 원수는커녕 가족도 사랑을 못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인데.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는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의 전쟁과 심판, 증오와 분노, 시기와 미움으로 칼을 갈고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칼을 꼽는 사람들이 있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증오와 원수, 그 해환과 그 미움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미움이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이제 날마다 그 삶 속의 숙제로서 쌓아가야 될 훈련이죠.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떨궈버리고 증오를 떨궈버리고 그죠? 분노를 떨궈버리려고 매일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숙제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죠. 어떤 날은 숙제를 잘 풀 때가 있죠. 그래서 기분 좋죠.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서 저 인간 내가 용서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숙제가 안 풀릴 때가 있다고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도망치세요. 앞에서 도저히 내가 참을 줄 모르면 그냥 도망치면 돼요. 아버지,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저거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저 인간 한 번 더 봤다가는 내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도망치세요. 그 자리를 도망치세요. 피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셔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셔요. 예수가 구원의 완성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요. 내가 용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요. 내가 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요. 그건 용서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형제와 화목하고 사화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우리가 어디까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 제 자신에게도 미지수였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고 길이고 진리임을 아는 자들로서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살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